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0장, 토요일 찬송가 214장입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새 찬송가 270, 토요일 찬송가 214장이요.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높고 깊은 사랑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오니 권능과 위엄으로 임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부활의 성도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순종과 섬김을 본받아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닮아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은혜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 우리의 삶과 마음은 그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훈양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 위에 세우신 김충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충동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변하고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3주 동안 창세기 32장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예세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예수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종이 주님이 하시다시피 죄인이지만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제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3주 동안 그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모습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상황이 자기 생각대로 순탄하게 풀리지 않자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객지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의 고생 끝에 야곱은 고향을 떠날 때와는 너무나 환희하게 다른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었습니다. 2 아내들을 얻었고요, 11 아들을 얻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도 원했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형 에서와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야곱을 괴롭혔던 문제였어요. 때때로 형 생각이 날 때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 라는 기대를 하면서 그 문제를 위해서 잊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피하고 싶은, 골치 아픈, 그렇게도 피하려고 했던 형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형과의 관계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거예요.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여러분 대충 아시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형과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잠깐 피신한다고 한 게 무려 20년이 흐른 거예요. 사실은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피신하게 한 것은 누구의 생각이었죠?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아들 둘 중에 에서보다 야곱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자기 큰아들이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 어머니가 야곱으로 하여금 자, 지금 너의 형이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 며칠 동안만 잠깐 동안만 피해 있으면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너를 데려오겠다 해서 이제 하란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짧습니까? 잠깐 동안 그렇게 생각했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야곱은, 그리고 야곱과 리브가는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일단 피하고 보자. 시간이 흐르면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간 거예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아무리 자신의 기억 속에서 형에 대한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해도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은 그 머리처럼 달라붙어 야곱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자기가 형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생각할 때마다 야곱은 섭섭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죄책감이라든가 두려움은 왜 그렇게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떠나지를 않을까요? 잊을만 하면 떠오르고 없어질만 하면 다시 나타나고 하는 그 망령들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어디로 숨어도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그 망령, 그 경험을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를 단신으로 고향을 떠날 때와는 달리 그렇게 많은 것을 얻은 귀향이지만 그는 지금 금이환영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느 때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형을 피해 피신하여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건만 그 두려움은 시퍼렇게 살아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두려움, 야곱을 그렇게도 괴롭힌 이 두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손길입니다. 어떻게 그게 은혜입니까? 어떻게 그게 사랑의 손길이에요? 두려움을 없애주셔야, 불안을 없애주셔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야곱에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죄를 덮어버리고 없었던 걸로 치부를 하고 그냥 죄의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고 그냥 죄는 졌지만 그거 덮어버려도 괜찮을 길을 우리는 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 죄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말끔히 그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게 차이예요. 이게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죄는 덮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덮어버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자꾸 덮죠. 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덮고 발로 밟아서 깊숙하게 그거를 가라앉히지만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올라오면서 사람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예 그 뿌리를 없애시려고, 그 뿌리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괴롭히는 두려움은 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두려움은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크입니다. 사랑의 노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의 두려움을 그냥 없애주지 않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야곱이 뭐 잘한 거 있다고 28장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게 임하셔가지고요 엄청난 축복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왜 두려움을 없애주지 않냐고요? 이 두려움에 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냐고요? 그 문제를 좀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괴롭히려고, 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묘한 생각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 보면 왠지 모르는 어떤 그 쾌감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그 이상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네로가 그랬다잖아요. 로마에 불을 지르고서는 그 타는 불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런 묘한 그런 그 마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괴롭혀서 하나님 기분 좋으시려고 그러신 것입니까?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니죠. 여러분, 에레미야서 예가서 3장을 보세요. 에레미야 예가 3장 32절 33절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2절 33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야곱을 위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보다 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그렇게 불안하게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보다 고귀한 목적을 이루어야 야곱의 삶에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얼른 없애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참 여러분, 고향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야곱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향하는 것도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너의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압니다. 야곱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엘리야가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요, 물과 먹을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먹을 것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배경이 뭡니까? 엘리야는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겁이 나가지고요. 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까?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 4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고요. 이세벨을 따르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죽인다고만 하니까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겁이 나서 도망치는데 먼 남쪽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맨 밑에입니다. 시내 광야가 나오기 전 거기까지 도망가서 거기서도 불안하니까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세한탄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그렇게 신세한탄을 한 거예요. 한참 신세한탄을 하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서 무엇을 하니? 일가 친척 없는 몸이 살아서 무엇을 하니? 유행가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래? 죽는 게 나아!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 우리는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좋습니다.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살아서 무엇합니까? 너무 지쳐서 한참 신세한탄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어루만졌다는 게 뭐냐면요, 너무 안쓰럽게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등을 감싸고 한참 쓰다듬었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요, 이런 맛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는 뭐 목회자라든가 특별하게 뭐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몫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가 한탄했듯이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쓰다듬어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어루만지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여러분은 모두 다 어루만져 주심의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라고요. 여러분,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엄청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방금 얼마 전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양반이 뭐가 그렇게 이세벨이 뭐가 무섭다고 그렇게 도망칩니까? 그런데 저는 그 엘리야의 두려움이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돼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사람은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요,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주의 종은 안 두려워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의 종도 두려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울 때가 있고 속이 상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자들 야곱에게 보내셨겠어요?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군대인 하늘의 군대를 의미하는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지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 아니, 너 앞서 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인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뭐라고 해요? 마하나임이라고 붙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고백을 하기까지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더 의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한 군대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그의 관심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형 예서에게 자신의 사자들을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사자들에게 자기 형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 뭐죠?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지금 자기 종들을 보내면서 그 야곱을 예서를 만나거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지금 형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주, my lord, 내 주라고 아주 극존칭을 씁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재산이 있다고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예요? 극존칭을 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재산을 얘기하면서 그걸로 형의 환심을 사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까 나를 좀 잘 대해 주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그가 보낸 사자들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뭐죠? 형 예서가 400명이나 되는 종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종을 데리고. 여러분, 얼마나 불길한 소식입니까? 아니, 뭐하러 400명씩이나 데리고 와요? 이건 분명히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은 그걸 알아차렸어요. 야곱으로서는 이 형의 반응은 너무 예상이 바뀌었어요. 과거의 형 같으면, 과거의 예서의 성향 같으면 이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말하면 솔깃했을 것이고 그 재산을 보고 자기를 환대해 주었을 텐데 이게 너무나 뜻밖의 반응인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세요.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자기가 사자들 앞세 보내면서 야, 야곱이 이랬고요, 이런 재산을 얻었고요, 자, 이게 먹혀야 되는데 안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고 답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데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나름대로 방책을 세웁니다.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재산을.
자, 8절에 그 의미가 나오죠.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다 잃을 수 없다. 잃더라도 반은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이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그런 방책을 세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방책을 세웠는데 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속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좀 봐주지. 하나님이 야속합니까? 아무리 스스로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다독거리고 추스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건 아닙니까?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지.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이 느끼는 그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 사실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의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자꾸 보지 않기를 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본질에 가장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는 문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요. 우리는 절대로 평안과 참 만족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본질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흔들어댄 거예요. 그 영혼을 흔들어대서 그의 죄의 문제를 다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아무렇게나 하든 그저 편안하게만 해주시기만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면, 여러분을 완전히 버리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버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그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 본질,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 계속 다루신다고요. 어떤 분은 그럽기도 한, 내가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고, 내가 그래서 예수를 안 믿기로 했다고, 예, 그렇게 결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랍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런 감정에 빠지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무조건 아무런 두려움이나 불안, 걱정 없이 편안함만 원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든 그대로 놔둔 채 우리 영혼은 썩어가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저 평안하기만 바라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것은요, 암세포를 그대로 둔 채 봉합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고치셔서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여러분을 원하실래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영혼의 구원이고 뭐고 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다 인준해 주시고, 좋다, 너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라라고 해주세요. 그러시렵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할래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으면 막아주세요. 그렇게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얻는 게 나한테는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를 써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어떻게 하죠?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야곱은 지금까지 하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9절을 보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 고향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신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 1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은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시도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강구합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사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어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금 야곱이 불안한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 다른 방법을 썼지만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비로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자기가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아무리 기가 막힌 방책을 세워도 안 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떠올립니다. 형 예수를 피해서 도망쳤던 20년 전 그 암울했던 순간에 노숙하던 자기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12절에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순간들을 떠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들을 추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과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과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과거는 떠올릴수록 은혜가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 아무런 추억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요. 예,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형제님,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만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십시오. 형제한테 일어나지 않았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떠올리십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떠올리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게 우리를 돕는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야곱을 괴롭혔던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은, 야곱을 괴롭혔던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은 야곱도 싫어하고 저와 여러분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은 그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야곱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자기가 꾸민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순탄하게 아무런 장애 없이 순탄하게 풀렸다면 그가 하나님 찾았을까요? 하나님 찾았을까요? 자, 사제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두 때로 나눴어요. 다 모든 게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요? 안 찾지요, 당연히.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 안 찾아도,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게 잘 되는 게 축복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없이는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에게 모든 게 다 이루어져도 축복 아닙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얻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얻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써봐야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한참 모른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좀 이따 일도 몰라요. 좀 이따 일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여러분이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다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좋지만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범하고 무엇을 했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아멘. 변함이 없어요. 정말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너무나 맞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그러면서 제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는 것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열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윗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9절과 14절을 보세요. 시편 31편 9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근심이 되면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너무나 힘들면요, 우리 몸이 이렇게 됩니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면 없던
스트레스가 막 나를 공격하면 이 잠도 안 올 뿐만 아니라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디스크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내 허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허리가.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근심이 컸으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끝납니까? 14절 보세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고통을 인해서 근심 때문에 심지어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래도 나는 주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두렵고 불안하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예요. 여러분에게 만나자고 부르시는 때요. 제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나와 만나자. 나와 좀 얘기 좀 하자.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때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 그냥 여러분 혼자 힘든 게 아닙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신사탄은 하는 엘리야에게 오셔서 세상에 어루만져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숨지 마시고 도망치지도 마시고요. 이 여러분의 애타는 심령을 하나님께 다 쏟으십시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고통을 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로다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셔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셔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심지어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는, 사람들은 너는 망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더라고요. 실패할 수도 있더라고요. 잘 믿다가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시더라고요. 반전.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언제나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반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가 오늘 정말 내일 죽는다면 이게 제 유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 말씀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거, 가장 하고 싶은 거,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뿐만 아니라 72년을 산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삶에도 반전이 일어났고요. 다 그 반전, 목사님한테 일어난 반전 별거 아닌데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굉장한 반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반전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예물을 주께 드리셨습니다. 이 예물이 뭔지 아시죠? 이 예물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가슴 저리고 몸이 부서져라 이랬는지 아시죠?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고민과 기도 제목과 간절한 소원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늘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광고는 없는데, 우리가 교회가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또 움직이고 또 전도도 가시고 이렇게 또 교인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남자분들끼리 바닷가를 좀 가기로 했어요. 1박 2일로.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에게 되게 죄송하고요. 내년에는 어디로든지 전교인 수양회를 좀 갈 수 있도록 상황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죄송한데 또 집사람은 좋게 또 생각하더라고요.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제가 없도록 가고 오는 길에도 문제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꼭 수양회를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4월 26일 날 미국에 가는데, 4월 마지막 주까지 예배를 드리고 미국에 가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도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떠나 있는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 때가 아니고요, 더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설교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를 제가 5편 혹은 6편을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겨우 하나 했습니다. 하나. 네,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설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요, 나머지 모든 예배 순서는 장로님과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놓친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81장 통일찬송가 45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81장입니다. 좀 어려운 찬송이지만 주는 귀하고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답니다. 의미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꿈에 안겨 편히 쉬는 날에 누가 해치려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 전하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 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 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단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식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하나님 앞에 외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